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제목은 기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적. 우리는 보통 구원의 한 요소 중에 기적이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뭐 보니까 저기 민소청 가는 쪽에 보니까 뭐 거기 로또인가 몇 번 사람들이 이제 뽑혀서 그런지 항상 갈 때마다 보면 차가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복권 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들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욕망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 거는 보면 또 이게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헛된 무지개를 이제 이게 기적을 생각할 때 이건 헛된 뭐 무지개를 쫓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엔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로또 복권도 사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기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기적도 우리가 뭔가 목조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병에서 낫는 기적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또 도저히 보면은 이 시험은 너무 어렵고 하는데 할 수 없는데 이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직장은 도저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대학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게 되는 또는 그런 기적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쩌면 또, 이 수많은 그러한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성경에서 말할 땐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교회를 잘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가라지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죠. 이 지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기적에 있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물질적인 기적을 이룬 사람,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또 질병도 마찬가지고, 어떤 명예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런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물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그냥 저 사람에게는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오늘 우리는 그걸 알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저분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 복권을 사고 기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해갖고 평생 로또 복권도 살 수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엔 기적이 있고 성경을 통한 우리가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물질과 명예를 정말 손에 거머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많지만 소개하면 한 사람은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큰 축복을 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50장 24,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25절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있다 하라 했더라. 지금 이 상황의 얘기는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때가 되면 참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이 죽는데 어떤 모습을 죽느냐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냥 막 발버둥 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며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진시황제처럼 죽기 싫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이게 모세도 그렇고 죽음을 참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세상에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사람에게 준 게 죽음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죽음이 이게 또 참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참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 참 저주가 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면 저주가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요셉은 그래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해골을 메고, 우리가 보통 해골이 얘기가 좀 이상하다 그죠? 뼈라고 얘기했겠죠. 내 뼈를 너희들이 이제 좀 가져가라. 왜냐하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언제까지 돌보냐?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옆에 있으며 돌보주겠다. 근데 요셉도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돌봐줄 거다. 우리 후손들과 너희들을 돌봐준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 거기까지 반드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그러면서 내 뼈를 가져다오. 사실은 그 요셉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잖아요. 애굽에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없는 것이 없잖아요. 요셉만큼 풍부한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을 얼마나 영웅처럼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7년 동안 기근 속에 세계가 다 굶어 죽는데 그때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대한 인물이 요셉인데, 정말 이게 잘못하면 애굽이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위대한 일을 했으니 그 요셉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 하냐면 자기 뼈를 애굽에다가 정말 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에서 따로 이제 무덤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묻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애굽하고 이집트 하면 우리 벌써 알잖아요. 막 피라미드에 갖고 그다음 무덤이잖아요. 만약 했더라면 그런 또 이게 큰 무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무덤도 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내 뼈를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뼈를 가서 세겜에다가 이제 묻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참 죽은 후에 오래동안 요셉이 죽은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그마치 400년 정도를 애굽에 있었으니까 요셉이 뭐 그렇게 살아도 얼마나 몇십 년 더 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게 될 때 요셉의 뼈를 이렇게 가지고 무덤에서 해갖고 추려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못 건너지만 재밌어요. 모세는 못 건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런데 요셉의 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겜성에 묻히는 이런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물론 이제 이게 나는 그냥 애굽에 그냥 내가 화려하게 내가 묻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이 그 애굽에서 부와 명예를 다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그 요셉의 꿈, 비전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뼈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지금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비전이에요. 나는 비록 여기서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화려하게 죽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겜 땅에 묻히는 걸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게 화려할 게 없어요. 세겜 땅에서는. 전쟁터에 완전히 그가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전쟁터에 전쟁터.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이에요. 이 전쟁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묘를 이렇게 잘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막벨라굴에다 묻히지도 않아요. 그냥 세겜성에 이렇게 세겜에 도착해서 그냥 무덤을 하나 좀 만들어갖고 거기에 묻는 거예요. 화려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하려면 애굽에서 무덤을 했어야겠죠. 그걸 요셉이 모르느냐?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비전이 어디 있는가 하는 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늘 항상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에 요셉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어떻게 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과 계획 속에서 그래서 그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냥 한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형제들이. 그래 놓고 형제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정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2번이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당신들이 나에게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물질과 명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역사는 흘러가요.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역사는 흘러가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렇게 결국은 끝까지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정말 진시황제가 그렇게 중국을 통일하고 정말 떵떵거렸던 삶을 살았지만 역사는 지나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자기 무덤 속에 다 데려갔지만 참 세월은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마는 거죠. 영원한 건 없어요. 결국 요셉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 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면 참 슬프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물질과 명예나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고 또 주실 수밖에 없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요. 그 삶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단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예비한 나라에 요셉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의 기적. 거의 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경우. 예,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오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도 있고 또 보면은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 도르가 같은 경우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이제 살려주시죠. 예, 참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도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도로가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예, 거기 보게 되면 자 사도행전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예. 자, 자지 말고. 자,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거라. 선해가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근데 3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39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보이거늘. 그렇죠? 예, 도로가 죽었는데 빨리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단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도 중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도를 중심이 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딱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도로가는. 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가부들이 이렇게 쓰면서, 야, 보게 되면 진짜 예, 그들이 웃으면서 예, 직접 지은 속옷과 겉옷을 직접 져갖고 그들에게 얼마나 도르가가 그들에게 참 많은 그러한 위로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그들이 우는데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예, 그러니까 40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도르가가 살려달라는 말도 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예,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요. 이때 여인이 살아나는데 베드로의 힘이 아니죠. 그건 도르가의 그러한 이런 행위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도르가입니다. 나사로 죽은 건 조금 더 다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냐? 도대체가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인데 이렇게 살아났느냐? 자, 되게 중요한 거죠.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이제 구제와 성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면 신약의 그러한 또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신약의 황금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7장 12장 12절. 잘 아는 그렇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네요, 그죠? 예, 다른 말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서 12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말하면 뭐냐? 대접하라는 겁니다. 예. 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루가 여인을 살렸어요. 왜? 죽었는데 살렸어요. 대접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구제 여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 이걸 대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이제 우리가 25장 하면 이제 생각나죠. 비유의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25장에서 우리가 그 후반절에 가게 되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준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의인이라고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고 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힘들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아까 도르가에 보면 과부들이 속옷을 입어주는 게 나오잖아요. 병들에서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그렇죠. 아니 언제 저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대접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요즘에는 뭐 사회복지도 많이 발달시키고 있고 한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한다는 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기도 힘든데 안 그래요? 그걸 넘어서서 대접한다는 거는 긍휼히 여기고 대접한다는 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 그것을 한 그 도루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거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옆에 가난한 자들을 평생 도우며 살았던 여인이 도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 하나님께서 죽은데도 살리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도르가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르가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때 그 감격은 물론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럴 때 감격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다 그게 정말 살아났을 때 이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우울한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위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짐승들은 자기가 죽는 걸 생각 못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으다. 죽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걸 깨닫는 거지. 내가 마치 지금 평생 뭔가 내가 이룰 것 같은 사실 그런 거는 쉽지가 않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존재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반반 양쪽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의 양들은 구원을 받고, 이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대접하는 것이.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을 돕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구제하고 대접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전체를 전부라 그랬는데, 요약하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대접하는 것도, 그럼 그들도 천국을 가느냐? 성경대로 사는 거냐? 도르가가 단순히 그렇게 했을까요? 도르가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오직 대접하고 구제와 선교에 이러한 것을 살았는데 이게 베드로가 가서 도르가를 살렸을까요? 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찾아서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나오냐면 내 형제 중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형제란 말하여 나의 형제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할 때 나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누가 있어요? 독생자인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맏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맏아들. 그러니까 그 형제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또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제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 우리의 그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도로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철저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그러한 대접하는 구제와 선교를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 어떤 구제와 선교를 할 때 개인적으로 한 분도 물론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대접과 구제와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사회복지 얼마나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복지 굉장히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고 기초임금도 그렇게 왕창 올린 이유가 더 올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사회복지 개념을 한 거예요. 그건 도르가가 한 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르가가 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 옆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슬퍼하면서도 그들이 초대한 걸 누굴 초대해요? 보면 알잖아요. 장인사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제일 초대한 게 사람이 죽으면 장인사를 불러야 되는데 장인사를 초대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늦게 오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이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축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 이게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만약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와 상담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갖고 결정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멘토라 그러는데 그 멘토가 없다면 정말 인생 우리가 헛살은 거잖아요. 살면서 내가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9가지 성공해도 한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실패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그건 정말 우리가 완전히 아집으로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멘토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두세 명의 멘토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내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방향의 갈피를 못 잡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다. 여기서 나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아예 가버리고 저쪽은 저쪽으로 가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근데 그래요. 가장 권위 있는 걸 쫓아가야 되겠죠. 가장 권위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렇죠. 예수님 내 옆에 안 계신데 어떻게 따라가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즉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성경 자체가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얼마나 잘났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정말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까요? 목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가장 큰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왜 묵상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되니까. 가장 큰 권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죽음까지도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임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결국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기적에 대해서 했는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도르가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삶, 그리고 정말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믿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적, 요셉과 도르가를 통해서